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왜 고난인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여러 가지 내용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정은 고난을 찾아다닌다. 열정은 고난을 찾아다닌다. 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열정은 반드시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은 열정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값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으면 산은 더 높은 것입니다. 어둠이 짙다라는 것은 다르게 보면 빛이 더 밝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고난이 들어오면 고난의 삶 속에 삶이 만들어내는 이 삶의 레시피는 더 맛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 어떤 이해와 태도를 갖고 계시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고난에 대한 아주 독특한 이해와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24절 본문 한 구절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24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난. 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압박,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압박, 고통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바울이 이 들립시스,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묵상이 오늘 본문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현재든 앞으로든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겨낼 것이냐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자, 여기 괴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파데마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파데마는 고통, 고생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흥미롭게도 파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이 파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나친 사랑의 감정, 지나친 사랑의 감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적용해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너희를 향한 지나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 너희를 지나치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래서 괴로움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이 지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지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도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먼저 떠 있는데요. 이 죄인으로 살던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에 자신이 결혼 지참금으로 그동안 모아왔던 아주 그 당시로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자, 그런 행동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 참 무모했다. 너 참 어리석다. 너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다르게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가 바로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왜 그런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했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응답한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자의 행동은, 주님을 향한 그 지나친 사랑의 이 행동은 말 그대로 남들이 볼 때에는 과도한 행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구약 성경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배경적인 것들을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이 불공평, 불공정한 계약을 외삼촌 라반과 맺게 되죠. 그래서 무려 14년을 봉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 라헬을 아내로 얻는 그 이유로 인해서 7년을 섬겼다. 그것만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며칠같이. 금방 지나갔다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라헬을 위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무인봉사인데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무인봉사하는 7년조차도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고난을 극복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암송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모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모하십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냐는 거죠.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은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나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홀로 된 80대 할머니가 있는데요. 이분이 동네에 사는 어느 할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웃으세요? 불가능한가요?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랑 이제 연애를 하고 사귐을 갖기 위한 조건으로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제시한 것이 금연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골초예요, 골초. 평생 담배를 피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평생 피던 담배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금연을 시도해 보신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은 이 할머니로 하여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는 모티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라는 것이 있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의 동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라는 그 모티브가 나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왜? 벌 받지 않으려고,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보상 심리가 모티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를 바라고 어떤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두려움이라는 것, 보상 심리라는 이 모티브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수동적인 모티브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죠. 그런데 그 반대의 모티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선택적입니다. 어떤 행동이 유발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모티브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갖고 진리를 품고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죠. 무엇에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끌려 왔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진리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왔다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결혼을 잘못했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억지로 결혼했을까? 아니면 그때 선택을 잘못했을까?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과거는 어떤 형태로 무슨 이유로 결혼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은혜로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함께 사는 것, 이것은 당연하고, 또 내가 이 사람 없이는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 갖는 생각이죠. 자유인이 가질 수 있는 생각. 시작은 억지로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자발적이며 선택적일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신앙인의 동기입니다. 이런 사랑의 동기가 있을 때만이 고난의 극복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서 배우는 고난을 이기기 위한 비결은 무엇인가? 기쁨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어지는 내용, 괴로움을, 그 다음 이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기뻐하고. 이 카이로라는 헬라어인데요, 행복하다, 환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을, 괴로움을 바울이라는 사람은 환영하고 굉장히 행복해 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도대체 뭘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이 기쁨일 수 있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의 성격을 깊이 우리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먼저는 옥중에서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은 환경 안에서, 환경이 주어지는 그 조건 안에서 행복을, 기쁨을 찾는다고 한다면 바울은 그것을 초월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의 기쁨은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오래전에 한번 살펴왔던 본문이지만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로운 특권입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특권 안에는 고난을 받는 특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 고난을 뺀 믿음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비성경적인 믿음의 특권을 주장하며 사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요. 이제 바울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 생활 속에서 고난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특권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고난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래서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또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들의 표로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 표현대로 말이죠. 모든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참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울이 사도라는 얘기인데, 그 사도의 표로 고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증거다.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회사나 뭐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쓰고 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 영광스러움을 특권이라 여긴다면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난도 특권이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거이니 나는 기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서의,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바울이 추구했던 기쁨이 있어요. 그 영적인 기쁨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행하시는 어떤 일을 보는 그런 기쁨이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를 다룬다. 우리 자신을 다룬다. 두 번째는 내 주변 사람들을 다루신다는 거죠.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환난이라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져오는 유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유익이 뭡니까? 내가 연단을 받는다는 것. 연단이라는 것은 인격적 단련을 얘기합니다. 훈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그 사람이 성품이, 성격이,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느냐? 어려울 때입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만지시기 좋은 환경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성품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렇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정말 축복받고 뭔가 일들이 잘 되고 좋을 때가 아니에요. 되게 좋을 때는 사람이 교만해지지 뭘 깨닫지 못합니다. 좋을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내 곁에 다가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바울은 기뻐한 것이죠. 야, 이거 참 놀라운 신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무엇이 없게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런 영적인 경험이 바울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게 두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보며 기뻐했던 영적 기쁨의 두 번째 차원은 고난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었다. 빌립보서 1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본 본문이죠. 거기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바울을 보면서 더 용기를 얻었고 바울을 보면서 더 주님을 신뢰했고 바울을 보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내가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십니까? 이처럼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난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고난에 대한 성경적 안목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적 이해에서 나왔다. 좀 더 설명을 하면 구약 성경에 고난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 욥의 이야기를 보면은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욥을 소개하는데 그런 욥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죄 없이 당하는
그런 이유 없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럴 때 신앙인들이 혼돈에 빠지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제일 먼저 하루아침에 재산이 날아갑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 중에 이런 고난을 겪는 분들도 있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가족을 잃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가정의 고난이죠. 여기까지 와도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는 고난이죠.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몸에 병이 생기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몸이 여러분 병을 갖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욥이라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그 외에는 다 사라지는 고난을 이제 욥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럴 때 이제 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것인데, 욥이 그 재산의 고난, 건강의 고난, 가정, 자녀들의 고난, 이런 고난 때문에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욥이 정말 힘들어했던 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라는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 고난 그 자체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고통 속에서 씨름하다가 마침내 욥이 답을 찾습니다. 어떤 답을 찾았냐면, 첫 번째 답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답은 아무나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다 잃었는데 그래도 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 지금까지 누려온 이 모든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고난만 보지만 욥은 고난 이전까지 자신이 누렸던 축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잘 살았잖아, 행복했잖아,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참 대단한 답을 찾은 거죠. 여러분, 조건 없이 행복하라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조건 없이 행복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조건이 뭡니까? 돈, 환경, 인간관계. 그렇죠.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조건들은 수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는 것, 시시로 변하는 그것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얼마든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에 목을 매죠. 조건 없이 행복하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그냥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절대적 행복이라고 말하죠. 욥이 이걸 배운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게 아니라 저런 거 없어도 나는 행복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정신 이상자가 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욥은 또 하나의 해답을 찾게 됩니다.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결과가 나에게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은 사실은 그 하나님,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 예배 시간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진짜 알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귀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은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욥이 귀로 듣고 알아왔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그 단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기쁨이죠.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안목.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난을 이기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24절 이제 남은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자, 이런 말씀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표현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불충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본문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리스도의 고난은 곧 교회를 위한 고난과 같은 뜻이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 시작. 자, 여기 본받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이 두 구절을 좀 참고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목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본받을까 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을 본받고 어떻게 그분을 존귀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해결책으로 바울이 선택한 것이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여기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해석 차원에서 몇 가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아서 우리는 내가 받아야 될, 내가 몸소 받아야 될 죄의 고난을 덜 수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이 고난을 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가족 중에 누가 고난을 더 많이 받으면 남은 가족들이 덜 고난을 받을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몇몇 사람들의 봉사에 의해서 교회 시스템이 돌아갈 때 나머지 사람들은 그 시스템, 돌아가는 시스템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더 고생하고 더 고난받는 몇몇 사람들의 짐은 더 커지겠죠. 내가 짐을 더 많이 지면 질수록 다른 사람은 덜 짐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이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바울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좀 합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알고 싶어 했는데 바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그 이해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입장에 서봐야 된다. 예수님 입장에 서보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이해하려면 내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어떤 입장이었을까? 자녀들이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이 나를 키워준 그 은혜를 깨닫고 부모를 이해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 육체에 채웠다라고 말하는 해석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면 이제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신 맞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해를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이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그 고난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도 따라오라고.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차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었고 고난 끝에는 언제나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의 몫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다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관점이, 영원한 가치적 관점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서 그런 가치를 이해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나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쿼바디스. 이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지 못한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로 황제가 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시를 불태우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죠.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한 안내자의 도움으로 로마 도시를 떠나던 베드로를 반대로 로마 도시를 향해 걸어가던 주님과의 만남이 성사되고 그 안에서 놀라운 대화가 이루어지죠. 코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가 버리고 가는 저 도시, 로마 도시로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련다. 그때 이 대화를 듣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체험이, 신비적 체험이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에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도시로 다시 들어가서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 당한 방법으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 해서 그렇게 순교의 현장 사실에서 이제 최후를 마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리고 최후로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만 남아서 거의 100세가 된 그 제자만 남아있는 상황을 보면서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부흥은 어떻게 가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저 제자들이 다 죽어나가면 그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뭐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순교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직접 나서서 저 잘못된 자들을 심판하고 불의 천사를 보내서 멸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이 조용히 이런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고통,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고통이 있어야 하느냐?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의 작품에 보면 에케 호모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당하신 주님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하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냥 예수만 믿고 축복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도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요? 저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또 그 안에 기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묵상을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 고난을 잘 이겨봅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지만 저의 결론은 그것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 나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서 이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잘 답하기 어렵죠. 여러분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을 발견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있는 자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고난이 저에게 허락되어도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과연 진정한 신앙인인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고난, 사랑으로 이겨낸 고난, 기쁨으로 이겨낸 고난,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이겨낸 그 고난을 나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제 인생 가운데 채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 받으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우리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